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어수선 정국이에요. 이 어수선 정국을 틈타가지고 기업들에 있어서는 생필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서민 경제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AI, 독감 등으로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건강까지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계 금리가 치솟는 그런 가운데에 또 새해 내년의 경제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난국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이 어지럽고 힘든 이런 전국 가운데에 정말 복잡 가난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초행길입니다. 먼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무사히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성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는가?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한 목소리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마음속에 비전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무엇을 봤다고요? 별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별을 보는 것은 동방 박사들의 그들의 생업이거든요.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것이 그들의 일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동방 박사들만 봤겠습니까? 크고 찬란한 별이 하늘에 떠 있었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고전 역사에 삼국 사기에 있어서도 큰 별, 왕별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왕별, 이 별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서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무엇을?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경배해야 되겠다. 이것을 곧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계획을 심중에 품는 것을 비전을 품는다라고 하는데, 별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요. 은혜롭게 성령의 역사로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비전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요엘성경 2장 28절에 있는 말씀,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임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임이니라. 여기서 장래일 그리고 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전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개인에게 비전을 내려주셔요. 이것이 요엘서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예배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세요. 반드시 성령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됐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의 생업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게 되는 그 바벨론의 박사들,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기 바벨론 모든 지혜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박사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왕이 꿈을 꾸면은 자신들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던 일들을 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지혜자들이 해석을 해내질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 유대에서 왔던 그가 그 꿈을 해석해내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의 어른, 최고 지도자를 삼아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바벨론의 박사들이 궁금했을 거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해낼 수가 있었겠는가 물었겠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성경책을 소개해 줬겠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탐독하고 연구하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인근 각처의 다른 이방 지역에 퍼지기를 시작하고 페르시아 지역까지 퍼지기를 시작했고, 오늘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아마 추측건데 성경책을 손에 넣고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결과 자신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에는 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인데 메시아의 별이다. 그 별이 어느 날 출현하게 될 것이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살펴보면서 언젠가 왕별이 나타날 텐데,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텐데 라고 하늘을 늘 보고 있다가 유난히 빛나는 별이 딱 나타나게 됐을 때, 예전에는 안 보였던 별이 나타나게 됐을 때, 맞아, 이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별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 했으면서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 오는 와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별을 잠시 잠깐 놓쳐요. 그 유대에 오게 됐을 때 과연 유대의 왕으로서 난 이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실은 별이 나타나는 게 기적이고 별을 따라가는 게 기적인데,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아요. 항상 일어나면 그것이 기적입니까? 어쩌다가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대 산 가운데 어쩌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을 맛보게 되면 질병이 의학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일도 고침받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은 안 되는 일들이 기적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어날 때가 있지만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다가 중단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별을 따라서 가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 그들 결국은 별을 따라간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별을 왜 따라갔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래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말씀을 심중에 뒀잖아요.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말씀에 기록됐던 그 믿음이 자기 심령 가운데 동방 박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이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항상 성대상 가운데 일어나질 않지만 말씀은 항상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반드시 영적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 목적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저널에서 본 간증의 이야기인데 어느 여성도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했으면 주일 성수 잘했을 텐데 간혹가다 예배를 빼먹곤 했었어요. 거기다가 몸이 좀 좋지 않았던 분이신데 위출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출혈로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악성 빈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요. 드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살을 결심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딸 애는 누가 키워주는가 라고 하면서 어린 딸도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예전에는 연탄을 떼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난로도 있었잖아요. 난로의 뚜껑을 열고 연탄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 때에 순간 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3번 들렸대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정말 나는 살인자구나.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딸까지 죽이려고 했으니 나는 살인자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앞에 책꽂이에 빨간 성경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얼른 가서 성경책을 펼치면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심령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내 질병도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딸의 앞날도 복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자살 충동의 마음이 사라졌대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죽으려고 결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못 이겨요. 마귀의 작용도 있고.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씀 보다 보니까 자살 충동이 사라진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뿐하고 기쁨이 임하는데,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모든 질병이 완전히 고침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읽은 건데 그것이 모든 것을 치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지면에 그냥 검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뭘 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심령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자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때 마음의 소원이 응답하던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예배와 예물을 잘 드렸더니 그들이 간구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2절을 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험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안위에 대해서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렸던 그들에게, 값진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구하지 아니었던 것까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칫 헤롯이 죽이려고 마음의 계획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손대는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자칫 헤롯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갔던 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꿈에 나타나 선몽하시면서 지시하실 때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인도를 받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본 간증인데요, 10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막 부도가 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사채업자들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인데, 이 어려운 지경이 됐으니까 돈 있는 친구에게 가서 사정을 했는데도 잘 일이 되질 않아요. 은행권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대출이 되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 차에 예수 믿는 친구가 교회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를 전도하는데 마침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데 드는 생각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두 번 교회 간 적이 있는데 선물 준다고 하니까 뭐 초코파이 준다, 과자 준다, 사탕 준다. 뭐 어른들 시대 때는 어렸을 때 먹거리가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뭐 과자라도 주면은 받아 먹으려고 그런 재미로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인데 내가 이왕이면 교회 갈 때 하나님이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긴 했지만은 선물 받으러 간 것이 지체감이 됐던 것이요. 이제는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없는 살림이죠. 사업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전도자가 가면 예물 드리라고 누가 전도 대상자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하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성껏 없는 살림 가운데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당을 막 빠져나올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라고는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사채업자들이 돈을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라고 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집에 돌아와서 사채업자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한 달만 참아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마련해 보겠다고 했더니 사채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보통 때면은 막 한 달이 뭐냐고 라고 하면서 당장 돈 갖고 오라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은 또 그러지를 않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사업이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그런데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긴 기간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기다리겠다고 라고 하면서 힘내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참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관련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회사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던 그 업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로 돈이 입금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기술자를 고용하는데 기술이 좋은 기술자들을 고용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또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래처에서 발주가 들어올 때 상품을 만들어서 대다가 보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갑자기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탄 전에 전도 받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피하지 말라 했던 주님의 음성. 예배 드리길 잘했다. 그것도 내가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자세로 예배 드리길 잘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돼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셔요. 영광을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 위에는 은혜와 성령과 복을 부어주시는데 예배를 드려도 왜 나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를 볼 때 그럼 나는 준비된 심령으로 참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수개월 동안 와서 준비된 예배로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들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본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른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 예배자에게.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참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비전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심중에 두고 참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동방 박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힘든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심중에 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심중에 두고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할 때에 예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문제도 기적적인 역사로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심령 준비하여 참예배로 저 앞에 영광 드릴 때에 성탄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저들의 인생과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